에스겔서 20장 40절로 44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 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망한 다음에, 얻어맞은 다음에, 저 심판 받은 다음에, 재앙 받은 다음에 그때 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제가 이제 저는 30대 때인데 40대 된 집사님이 남자가 봐도 잘생겼어요. 생기기도 잘생기고 사람도 이렇게 멋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잘하냐면 춤을 잘 춰요. 그리고 여자들이 줄줄 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이상한 짓 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를 내려요. 어떤 때는 교회 목발 짚고 이렇게 집사님 왜 그래요? 그럼 얻어맞았대. 아니 누구한테 맞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 안 오고 오토바이 타고, 그것도 오토바이 자기 운전도 안 하고 뒤 타고 가다가 그때 춤추러 가려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고 날 때마다 이렇게 보면 늘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얻어맞지 않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얻어맞고 회복되고 좀 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쥐라고 표현해요. 생쥐가 고양이가 막 따라오면 막 생쥐가 굴로 들어가요. 쥐굴로. 그럼 고양이는 쥐굴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고양이는 쥐굴 앞에서 가만히 있어요. 원래 고양이가 가만히 있으면 무슨 소리 내죠? 무슨 소리네? 집에 고양이 키우니까 꼬록꼬록 이런 소리 내요. 그런데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어요. 보통 30초에서 2분 안에 쥐는 머리 구조가 잊어버려요. 조금 전에 어떤 놈이 따라왔지 몰라요. 그러니까 쥐구멍에서 나가려고 슉 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이러고 있네.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팍 이렇게 채는 게 아니에요. 꼼짝 못해요. 쥐가 그냥 주워 먹는다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양쥐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양쥐가 아니에요. 내가 새양쥐 같아요. 나만 대표로 새양쥐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절대 새양쥐 되지 않고. 주일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한 주간 또 잊어버려요. 뿌리 안 내리면 실패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 진짜 하나 딱 붙잡으세요. 오직으로 안 붙잡으면 큰일 나요.
일부 예배 드리는데 오늘 예배당 마치고 갈 때 뭔만 기억해야 됩니까? 라고 그랬더니 유치부 아이가 오직 예수 그룹디다. 예배당 나갈 때 뭘 붙잡고 가야 된다고요? 이거 놓치면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치유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 집중만이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오직 예수 일 안 되면 여러분 이때부터 마귀가 내 심령을 휘젓고 다녀요. 이게 마귀한테 틈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으로 체질이 안 바뀌고 각인 안 되고 뿌리 안 내리니까 결국은 400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해놓고 또 사사시대 만나고 또 재앙 만나는 거예요. 그래 또 70년 동안 갔다가 또 돌아왔는데 600년 만에 또 250년 동안 속국 가는 거예요. 이것도 잃어버리니까 1000년 동안 암흑 시대를 만나잖아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1517년 다행히 이렇게 복음이 회복돼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왔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이 일으킨 500주년이 지났어요. 500주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희미하게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 중에 0.1%라고 하고 0.2%라고 하는데 0.1%, 2% 극소수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게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전 세계 인구 중에 유대인이 사실은 0.2%밖에 안 돼요. 0.2% 인구예요. 그런데 보세요. 노벨상 22%, 경제학 부분에 노벨상은 39%나 돼요. 전 세계를 장악해버리잖아요. 제대로 깨달은 사람, 그 유대인 중에 복음 가진 사람, 소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 봐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복음의 색깔을 분명히 내는 교회 별로 없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뭐 하나 보내와서 그래 아침에 보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신 목사 메시지를 비판한 내용을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참 대단합니다. 얼굴도 뜨겁고. 나 같으면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아 대단하네. 나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세상 노래를 유행가를 설교 한 30분 하는 동안에 5번을 부르더라고요. 유행가를. 그런데 그 메시지하고 맞지도 않은 메시지. 코스모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손녀딸 춤추는 거, 손자 막 웃는 거, 그것도 다 설교 시간에 뭐 수천 명이 예배 드리는데 그거 다 보여줘가면서 설교합니다. 그러나 야 그런 설교를 듣고 남진 씨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보면서 참 앞으로 심각하다. 여러분요 지금은 그렇게 모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0%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 진짜 2022년도 조금 전에 도집사님 기도했지만 5인 1조에서 2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진짜 5인 1조 팀이 원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름 제대로 하고 진짜 기도 제대로 하고 전도해서 우리 후대들 야 우리 엄마 아빠 만나기만 하면 저렇게 영적으로 포럼하는구나. 야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늘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전도하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구나. 애들이 보는 게 교육이에요. 랩런트를 잡아놓고 막 훈련시키는 게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실은 교사들이 랩런트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을 제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교회에 와서 있는 시간 몇 시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면 야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교회 헌신팀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총무들 다음 달 이제 5인 1조 팀 헌신 예배 드릴 건데 총무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인도 제대로 받으셔서 2개, 3개 팀이 모여서 진짜 캠프하고 이제 포럼도 이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포럼만 하지 말고 야 이번 달은 우리 어떤 팀하고 같이 연합해서 한번 포럼 해보자. 같이 오프라인으로 같이 만나가지고 한번 해보자. 자꾸 이렇게 도전을 해보고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야 우리가 하고 있는 포럼하고 저 팀하고 다르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팀 하니까 우리 팀만 하니까 팀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다음 주에는 다른 팀하고 같이 모여서 같이 한번 포럼 해보자. 그리고 자꾸 이렇게 교회를 전체를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시켜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오직으로 원팀되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에스겔 시대를 봐도 그렇고 지금 대선지서를 쭉 보고 있는데 이사야 시대도 그렇고 예레미야 시대도 그렇고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언약 상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오늘 여기 이사야서 에스겔서 20장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니들 바르게 섬기는 날이 올 거다. 그런데 이 바르게 섬기는 것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돼서 진짜 평생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는 메시지가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언약 안에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언약이 뭔지를 잘 몰라요. 언약 안에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우리처럼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언약하면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과 하나님의 계약이 언약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속성이 들어있어요. 언약에는 뭐가 들어있냐? 반드시 심판이 들어있어요. 언약 안에 있으면 심판이 면제되고 언약 없으면 심판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게 주입니까? 회복하는 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기초로 되어 있어요. 베이스에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시다. 잔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언약 속으로 오기만 해라. 내가 묻지 않을게. 그래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 여러분 이거 제대로 하면은요 언약 바로 알고 하나님만 제대로 섬겼다 우리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봐요. 자, 오직 언약 상실하면 항상 뭐가 따라오냐? 문제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직 언약만 이렇게 하면 항상 그냥 응답이 아니라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오직 방주 이랬더니 네피림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간 것만 살았어요. 방주 밖에는 다 심판받아요.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만 살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을 바로 하고 간다는 것은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몰라. 내가 열심히 기도 안 해서 응답이 안 오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직으로 틀이 안 되니까 항상 문제 오는 거예요. 안 되는 시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나는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잘못된 선민 사상,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선민 사상은 이스라엘이 착각 신앙이에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하는 게 누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특별한 이 어마어마한 권세 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게 특별한 건 맞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처한다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아 도래 사상을 믿어야 되는데 머리로는 믿는데 실제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에?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지금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랍비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랍비가 목사라고 하는데 무슨 목사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는요 180도 달라요. 걔네들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다르다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거고, 걔네들은 예수가 오셨는데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들이 십자가에 지들 조상들이 못 박았는데도 몰라요. 어느 정도 모르는 줄 아세요? 아우슈비츠 대학살에 600만이 살해되는데도 몰라요. 지금도 홀로코스트 워싱턴에 큰 빌딩 2개에 유대인 학살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거기 실컷 구경하고 마지막에 17살 소년이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산 사람이 노인이 돼가지고 마지막에 간증해요. 내가 유대인 처참한 현장, 가스실, 심지어는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로 실험하는 것 다 증언해요. 그런데 그거 보고 울면서도 안 믿어요. 왜?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이 핏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믿는 거 봐요. 왜?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180도 다릅니다. 걔네들도 하나님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온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녀가 된 줄 확신합니다. 쟤네들은 지금 안 믿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착각하고 있다니까. 나는 그 구약을 제가 잘 재밌게 보는 이유가 구약의 메시지를 보면 볼수록 숨겨진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들이 또 착각합니다. 지들이 맹세한 것이 그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특권에는 이렇게 집착합니다. 그럼 특권에 집착하면 특권에 따르는 뭐가 있어요? 의무에는 관심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율법의 대가였던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7절로 29절에 표면적 유대인을 이면적 유대인과 이렇게 분류해서 정확하게 말해요. 자, 한번 보겠어요. 자세히 보세요.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뭘 얘기하고 싶어서 29절 봐요. 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할례를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유대인.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고도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무를 안 지킨다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를 믿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런 유대인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0.1% 속에 사도 바울이 지금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할례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지금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유대인들의 착각을 보면서 결국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요 이 착각 속에서 자 유다 이스라엘의 이렇게 멸망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렇게 멸망했는데 우리가 왜 멸망했는 그 이유도 몰라요. 자, 이스라엘의 멸망은 언약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들 앞에 우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몰록신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몰록신의 신전에 사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죽이면 되겠어요? 이 몰록신전에서 예배할 때는 자기 아들을 불에 이렇게 지나가게도 하고 하나는 던지기도 해요. 여러분 저 필리핀에 가면 부활절에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려고 줄 섭니다. 줄 서. 필리핀 아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사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진짜 못 박아요. 부활절 다음 전 금요일 고난 날에.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고 앰뷸런스 준비해놨다가 십자가에 막 못 박고 마취를 하고 하겠죠. 이렇게 해놓고는 얘 못 박이야 피 줄줄 흘리게 떨어뜨리게 만들고 막 사람들 그렇게 흥분시켜 놓고는 이 사람 빨리 해가지고 진짜 이놈아가 그리스도라면 그냥 놔둬도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앰뷸런스로 막 싣고 가요. 그렇게 한번 못 박으면 걔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런 이 십자가에 못 박이려고 얘가 이제 머리도 예수처럼 이게 1년 그 조건이 있나 봐요. 그런 조건에 맞으면은 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그 해 그놈아가 이제 짜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모르니까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거에 빠지지 않고 바른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너희들의 가증한 우상을 버려라, 거기서 떠나라, 계속 이렇게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버려라 떠나라가 계속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준비한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뭐가 판을 쳐요? 거짓 선지자가 더 판을 치는 시대예요. 심지어는 참 선지자가 뭐하냐? 이렇게 배척당하는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참 복음을 말하면 여러분 배척당해요. 이단이라고 해요. 참 복음만 강조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한 점 틀린 적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구약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참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만을 선포할 뿐입니다. 이번 구정에 여러분 시댁 가가지고 찌짐 볶으면서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하기를 바라요. 예? 어떤 사람은 하와이에 계신 목사님은 명절날 음식 다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려면 칼로 십자가를 쫙쫙 그으라고 하더래. 그런 짓 안 해도 돼요. 십자가를 칼로 그었다고
그 음식에 뭐 귀신이 안 붙겠어요? 귀신한테 계속 절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방법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할 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라니까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뭐 하시려고 해요? 포로로 집어넣어서 이들을 깨닫게 하려고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지금도 하나님은요, 깨닫지 못하면 준비해 놓은 대로 가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 사단에게 계속 지배당하다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보세요. 자, 에스겔 시대 상황을 여러분 잘 봐요. 영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봐요. 에스겔 시대도 이렇게 언약 상실하고 가증한 일에만 이들이 몰두해요. 그래서 가증한 일 버려라. 옛날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니?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풍성한 것으로 너희를 축복한 것 기억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 가증한 일에 이스라엘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이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그래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애굽을 의지하잖아요. 애굽의 상태는 어떠냐? 대단하냐?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겨요. 상한 갈대같이 흔들리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사는 줄 확신합니다. 안 풀릴수록 어디야? 어떡하자? 오직으로 여러분 담내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가요. 이걸 놓치니까 가증한 일을, 이것 때문에 너 재앙마다 내가 이 일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준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방인을 준비해놨다고 에스겔서 분명히 19장에 말하잖아요. 에스겔서 19장 17절 한번 확인해 봐요. 에스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에스겔서 19장, 아니 에스겔서 17장, 아닌데 에스겔서, 하나님이 (18장) 보세요. 이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대요. 어디지? 내가 잘못 옮겼었네. 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놨냐면 이방인들을 준비하시고 또 여기에다가 올무를, 그물을 치게, 아마 19장 7절로 9절, 17절이 아니라 7절 보세요. 7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어떻게 돼요? 황폐하리라. 8절 봐요. 누구를 준비했다? 이방인들이 포위하게 만들어요.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려와서 그 위에 뭘 던져요?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함정에 잡아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방인들을 준비해서 19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준비해 놨다니까요. 함정에 잡혀 9절 끌려가는 모습 봐요. 함정에 잡혀서 어디에 집어넣는다고요? 짐승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사람이 우리 안에 들어가요? 짐승에 넣어 또
짐승에 넣어서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갈고리에 꿰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물에, 함정에, 우리에, 갈고리에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옥으로 이렇게 갇혀간다니까요. 우리의 모습도 이 언약 잃어버리면 지옥에 가는 모습이나 똑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손에 날마다 사단의 그물에, 함정에 빠져서 사단의 우리 속에 살다가 결국 갈고리에 꿰어서 지옥으로 가는 모습이나, 바벨론 임금에 끌려가서 그 옥에 가두어지는 모습이나,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이렇게 끌려갑니다. BC 597년에 이렇게 끌려가 가지고 37년 동안 여호와긴이 잡혀 있어요. 시드기야 임금도 눈이 빠져가지고 끌려가요. 오늘 언약 하나 잃어버리면 반드시 이방인을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20장 한번 봐봐요. 20장 7절로 9절 보면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우상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망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뜨는 바 뭐예요? 가증한 것을 각기 뭐 해야 돼요? 버리고 애굽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누구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앞에 애굽의 우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더럽히면 되겠어요? 8절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반역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애굽으로 의지하고 갔던 사람들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애굽까지 공격해서 애굽을 완전 장악해버려요. 피한다고 피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피할 수 있어요? 누구도 못 피해요. 바다 깊숙한 곳에 자리를 깐다고 하나님 못 찾아내겠어요? 다 찾아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피하지 말고 언약 속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우리가 읽은 부분에 숨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부분 보세요. 40절 한번 봐봐요. 자, 확인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4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가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룩한 산, 이게 뭐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뭐냐? 예루살렘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성전이 어떻게 됐죠?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회파하고 성물이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가고 지금 성전이 완전 폐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거룩한 산 이스라엘 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참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40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면 참 예배부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계속 안 드려보세요. 어떻게 드리는지. 여러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도 예배 맞아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각각 다르잖아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비대면 시대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심각한 상황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심각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계속 양극화 현상이 어마어마한 차이로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비대면으로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5년, 10년 지나면 심각한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나 봐요. 41절 시작.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나오게 하고 내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뭐 하실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전부 흩어져 있어요. 근데 다 모아낼 거래.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겠대. 내가 너희의 향기로 받고 또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시작.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인도하시되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목전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면서도 다시 모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 있어요. 이방인들이 야,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 나라의 목전에 사는 순간에 충격이 되더라고. 맞다, 그렇다. 42절 봐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들의 향기를 바라게 만들고 분명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42절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43절.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라. 여러분 이때부터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42 그다음 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계획한 이스라엘 향하여 계획하신 계획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렇게 회복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무너져가는 저 현장, 무너져가는 여러분의 가정,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하나님은 뭐 하시길 원해요? 회복하시길 원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오직으로 하나님만 섬기자. 예배당에 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지만 오직의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자는 달라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군인이라도 여러분 해병대 다르고 특전사 다르고 방이 달라요. 거기 UDT는 더 무서워요. UDT 군인들은 휴가 올 때 계급장도 안 달고 나와요. 건들면 헌병이 건들면 UDT한테 죽습니다. 걔네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눈에 벌써 막 살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벌써 헌병이 잡으려고 검문하려고 해도 군복은 입었는데 계급장도 없다 그러면 헌병이 피한다니까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방위처럼 하실래요? 방위 나오신 분한테 미안합니다. 방위처럼 예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해될 겁니다. 여러분 일반 군인처럼 하실래요? 해병대처럼 하실래요? 특전사처럼 하실래요? UDT처럼 하실래요? UDT는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 우리 때는요. UDT는 훈련받고 지령 가지고 북한에 넘어갔다가 어떤 때는 반이 죽고 반이 살아오기도 해요.
우리나라도 뭐 간첩 안 보내는 줄 알아. 옛날에 다 보냈어요. 그 대원들이 UDT예요. 이황 신앙생활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 UDT 애들이 휴가 나오면 누가 떨고 있다? 헌병이 눈도 못 맞추 도망가요. 왜? 건드렸다는 죽는데. 예? 여러분들이 UDT 같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움직일 때마다 누가 떤다?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아니 평생 오직으로 답을 내고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만이 마귀가 틈타지 않은 통로 중에 통로입니다. 모든 통로, 잘못된 빈틈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진짜 오직 왜 캠프를 이렇게 강조하는지 여러분 빨리 눈치채셔야 돼요.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캠프의 시작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딱 붙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감람산의 축복, 성령 충만 끝났다. 요거 붙잡았는데 문제 와요. 초대교회가 연약하지만 120명밖에 안 모였는데 초대교회가 뭐 붙잡았어요? 우리가 초대교회가 모인 것처럼 진짜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는 오직 갈보리 십자가뿐이다. 이 비밀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신자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정확한 내용이 있어요. 왜? 벌써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도, 증인이 이들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내용도 없이 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이냐? 반드시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영안이 열려져서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연약한 초대교회지만은 핍박이 와도 미래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발걸음은 흑암 저주 꼼짝 못해요. 바리새인 꼼짝 못해요. 바리새인이 막는다고 복음이 막혀요? 절대로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한번 누려봐요. 제가 이번 주간 교회에 있으면서 산울교회 처음 등록한 등록카드부터 쭉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박명희 원사님, 정순정 원사님 쭉 영은이, 혜은이 다 이렇게 등록카드 쭉 보고.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저하고 신앙생활하다 지방으로 내려간 사람 내려갈 때 제가 주소를 다 적어놨어요. 저 일산에서 신앙 우리 교회 늘 왔던 민태임이라고 아주 괜찮은 친구 있어요. 이 친구가 저 거창으로 내려갔어요. 거창 내려갈 때 어느 초등학교로 간다고, 창동 초등학교로 간다고 저한테 얘기해서 거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전화를 확인해 보니까 전화가 안 돼요. 그래 내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갔다고 방치했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와서 신앙의 뿌리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복음만 선포하는 것도 복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번 주간 교회에 있으면서 전체 쭉 지금 보고 있어요. 워낙 많아가지고 지금 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1년 2년 순서대로 지금 쫙 찾아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미래 그냥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 영안이 열려져야 2022년도 오늘이 축복의 날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화려한 것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시고 오히려 과거 안 좋은 것 그거에 잡히지 마세요. 과거 모든 것은 발판으로 삼을 뿐이지 과거에 연연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잘못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거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깨닫고 돌아온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No yesterday라고.
어제는 잊어버려라. 어제는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Only just today입니다. today. 이뤄야 여러분 내일의 응답이 보여요. Tomorrow's answer.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개럴티를, 보상을 준비해 놨어요. 응답의 보상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이게 축복입니다. 오직이 안 되면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렇게 유일성의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예수를 붙잡은 자가 맞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보세요. 24 기도로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지 진짜 일하시면서도 계속 기도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언약 딱 붙잡고 기도에 집중했는데 이들에게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때가 되니까 5시간표가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전도의 문들을 열어놔요. 문을. 그런데 초대교회 실력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2장에 5시간표, 5문, 5능력이 쫙 열려져요. 이 맛을 보니까 베드로가 현장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오늘 이 메시지 꼭 새기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뭐냐면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도 노아가 오직 방주 120년 동안 방주 짓는데 오직 방주하니까 네피림 시대에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시대에 다 무너지지만 노아 오직 방주했던 노아의 8 식구는 살아남은 것 맞지요? 믿어지지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역사하시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노아의 방주 보면서 오직 방주만 120년 동안 집중했는데 결국 살 수 있는 길은 이 어마어마한 역사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 딱 시작했다. 출근하는 시간부터 밥 먹고 딱 집 나가는 순간부터 가슴에 새기세요. 9가지가 여러분 세팅됐다 하루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눈 딱 뜨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 운전하고 가는 순간 여러분 9가지가 세팅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어둠이 아무리 짙을지라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여러분 이것 가지고 움직이는데 여러분이 누구예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바뀌어졌잖아요. 마귀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이 누구예요?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 지금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집이 지옥 같아요?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그 집안에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생명력 있게 자라게 될 줄 확신해요. 이 언약 딱 가슴에 새기시고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고 움직일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와 가정과 현장과 교회에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 유일성의 응답, 유일성의 캠프는 더 활성화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잘 봐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재창조에 이렇게 캠프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요거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 움직이면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여러분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 있나요? 지금 현장은 전부 바벨탑을 쌓고 있는 오늘의 현장 보세요. 지금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하나님 성경을 무시해버려도 되는 시대가 지금 돼요.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교회 다 무너질 거다. 그게 4차 산업혁명의 시도입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되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앞으로 어느 정도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발달했냐면 내 모습 그대로 나처럼 설교하는 형상, 비디오를 만들어내요. 딥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딥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나하고 똑같이 설교를 해요. 어떤 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이 안 되는 시대예요. 이렇게 지금 비디오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캐나다에서 한 사람 걸렸잖아요. 딸내미가 캐나다 유학 갔는데 전화 왔어요. 집으로. 아빠 화상통화로. 왜?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는 거. 아빠 나 교통사고 났어 하고 울면서 전화 왔어요. 그래서 빨리 오늘 수술해야 되니까 빨리 500만 원만 보내. 그래. 아빠가 막 500만 원 만들어갖고 보냈어요. 2시간 후에 다시 전화 왔어요. 아빠 수술 마쳤는데 500만 원 더 필요해.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불안하니까 그 다음날 비행기 타고 캐나다 갔더니 병원에 입원은 무슨 입원이에요.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게 가짜라. 이렇게 인공지능 로봇이 딸내미 흉내를 내요. 그러니까 앞으로 듣는 거, 이 보이스피싱은 거의 듣는 거지만 앞으로 보이스피싱 모르는 화상으로 나온다요. 화상으로. 가끔 우리 집 전화 받으면 중국말로 초원의 집이죠. 맞는데 지금 초원이가요. 엠마 끊으라고. 엠마 중국말이라 한국말을 똑바로 하고 해라. 내가 뭐라고. 여러분 아니 일반 전화로 초원의 집이죠 하고 전화 온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화상으로 초원이가 전화 와요. 아빠 이렇게.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전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모두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 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대강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 앞으로 심각한 시대 옵니다. 자, 앞으로 비대면은요 이미 왔어요. 양극화 현상이. 여러분 여기 홍명 권사님 계시니까 비대면으로 아이들 교육 더 효과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실제 의대에서 계속 여러분 비대면으로 하면 어떻게 실험하겠어요? 아니 지금 벌써 문제 왔어요. 비대면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실제 교수가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건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양극화.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을 대면화하자고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찾아오는 건 이 시대가 영적 이런 질병의 시대가 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아요? 막을 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시대의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본 자들이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오직으로 담는 초대교회를 보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안진뱅이 일어났네. 재창조의 캠프가 일어나네. 빌립이라는 집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했더니 사마리아 땅이 기쁨의 큰 도성으로 바뀌어지네. 요 5사람이 딱 깨닫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재창조의 캠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인1조 팀은 무슨 팀이다? 재창조의 캠프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5인1조 팀들이 딱 5인1조가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준비하시고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되고 5인1조 팀이 딱 한 팀이 돼가지고 데살로니가 들어갔더니 야손을 준비하시고 야손의 집이 교회가 되고 이 팀이 딱 브루스길라 아굴라 고린도로 들어갔더니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하고 그 집이 교회가 되고 룸바가 준비되고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늘 좋은 게 5인조 팀은 무슨 팀이다? 재창조의 맛을 보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오직으로 한 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유일성의 응답을 맛보고 유일성의 맛을 본 자들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 늘 좋은 게 재창조의 역사를 맛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5인 1조 팀을 생각하면서 야,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 옆에 이런 팀들 한 팀만 있어도 시대를 바꿀 수 있는데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어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앞으로 반드시 3시대가 와요. 이미 왔고, 여기에 여러분들은 하는 일이 전문화돼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능력이 돼야 돼요. 야, 이건 다른 데는 못 만들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저 축복이라 다른 사람은 흉내도 못 내. 이 정도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전문화. 그런데 그냥 전문화가 아니에요. 제자화. 그냥 제자화가 아니에요. 세계화. 요 축복을 교회가 강단이 제대로 말해서 현장화 시키면 반드시 시대는 살아난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김환식 목사 안 중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김환식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만이 중요해요. 복음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중직자들은 강단의 메시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강단의 메시지가 살아서 성도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위에서 강단을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복음전을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져야 재창조의 역사함을 계속 맛볼 수 있어요. 오늘 오전 메시지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 이 메시지는 이번 주간만 붙잡지 말고 평생 오직으로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으로 내 심령이 캠프가 되면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 와요. 오히려 유일성의 캠프를 하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면 재창조의 캠프를 할 수 있다니까요. 야, 이거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구나.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캠프하는 거예요. 미래 불안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오직으로 답을 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으로 답을 냈기 때문에 미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불안해할 필요 하나도 없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기도 캠프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진짜 5인 1조, 여러분 줌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만 기도에 가져도 역사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만 하지 말고 같은 연합해서 팀으로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2개, 3개 팀이 모여서 기도했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아, 우리 팀만 하면 잘못하면 이기주의 팀 돼요. 그런데 자꾸 이제 연합하는 것을 팀장과 총무들이 같이 이렇게 호환해서 만들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같이 기도회부터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또 다른 축복으로 하나님이 응답문을 여시지요. 하나님이 앞으로는요, 우리에게 허락한 달란트 진짜 캠프화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야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돼 있다. 유일성의 응답, 기도 캠프하면 반드시 온다. 가슴에 잘 새기세요. 미래 캠프 오직으로, 기도 캠프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으로 오게 돼 있다. 달란트 캠프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고 언약, 오직 언약으로 답을 내지 않은 그 시대마다 문제의 상황, 멸망사를 확인하면서 에스겔 시대 가증한 우상이 판을 치고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 메시지에 거역하는 배척하는 자들이 많은 시대에 있지만
우리 늘 좋은 교회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